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어떤 사명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솔직히 돌아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수고만큼 열매를 맺히는 삶, 현실을 복음을 전하지만 그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현실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줄 압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학교에 이제 예배 때 설교를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경험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열정도 있고 진심도 있고 있는데 왜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잘 닿지 않는 걸까요? 약간 이제 가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편지에는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한 복음적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교리를 명확히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말과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보여줌으로써 복음의 설득력이 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게 복음의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정말 끝도 없이 설교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열려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정작 또 마음이 오히려 더 다치는 부분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내가 말로 전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복음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을 무색하게 만들 때 사람들은 진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 복음이 내 삶 전체에 녹아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투, 일상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경제생활과 시간, 사역까지 삶의 모든 부분이 복음의 빛을 머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복음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설득되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삶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떨고 있거든요. 정말 떨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여기 서 있는데 너무 떨어요.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성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극복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좀 떨고 있더라도, 제가 설교를 읽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삶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 묵상과 경건에 훈련되어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묵상을 단순히 성경 읽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시겠지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되새기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읽고 끝, 나는 경건했어, 묵상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저들에게 내 상황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 단지
형식적이고 의무로 여기지 마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차 속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차 속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화장실에서도 자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가장 조용하거든요. 가장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쨌든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 시간, 짧더라도 그 시간에, 그리고 특정한 시간에 자리를 정해놓고, 네, 저는 골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 이제 공부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다 이제 없어지는 그 조그마한 골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따로 가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단 아이들이 다 잠들고 난 시간에, 그때가 가장 조용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는 시간, 그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골방을 하나 만드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맞설 힘도 우리에게 줍니다. 거창한 순종이 아닙니다. 약속의 시간을 지키는 거,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는 거, 가족과의 대화에서 인내하는 거. 요즘 가족들과 대화 잘 안 하시죠? 잘 듣지를 듣지를 잘 않아요. 아빠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은 딴짓하고 있고요.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듣는 것에 인내. 아이들이 뭔가 와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막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인내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바쁜데, 나는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막 와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것도 인내가 필요하군요 라는 걸 깨달아 보게 됩니다. 또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의지적인 노력,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경건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미디어 소비를 줄이셔야 합니다. 유행에 휩쓸리는 소비 습관도 줄여야 됩니다. 제가요, 카페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어르신들이든 아이든 누구와 상관없이 전부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집중하냐면요, 유튜브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불필요한 너튜브라고 해야겠죠?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죠? 너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미디어들을 줄이셔야 됩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행의 우리 홈쇼핑 TV 많이 보시잖아요.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도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저거 진짜 사야 되나? 안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이셔야 돼요. 그런 습관들,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넣어야 되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생각, 복음에 합당한 행동들로 우리가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을 우리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으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소유한 우리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경건의 길을 훈련하며 걸어가야 함을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비록 젊고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사역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이 되라는 말씀은 단순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라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의 삶 자체가 복음의 빛이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말하는 그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가장 흔히 말씀하시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건강하세요. 뭐 예수님 믿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본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 가장 가깝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계실까요? 네, 저도 많이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매우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는 이 말들이 복음의 언어들이 담고 있을까요? 또 아니면 험담이나 비방, 불평을 내 말에 많이 담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기적인 행동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나눈 대화 중에서 부정적인 말, 비방, 불평이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고 복음의 소망을 담은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산골짜기에 살았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청소년 기도원이라고도 하고 청소년 수련원이라고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20대 초반,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을 2월 달에 했으면 3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사감이라고 하죠. 생활관을 담당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성경 이런 것들 아니면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사감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때 20대 초반에 들어갔으니 뭘 알고 들어갔을까요? 신앙도 별로 없었을 때였고요.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각 방마다 들어가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불은 그대로, 속옷은 저쪽에, 양말은 저쪽에, 막 책상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한숨부터 납니다. 방 하나만 치우는 게 아니라 여러 방을 치워야 하니까요. 그럼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치우고 나면 반나절이 걸려요. 막 제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몇 번을 말했는데 얘네들은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이 입을 개는 것조차도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든 걸까요?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뭐부터 나갈까요? 막 잔소리부터 나갑니다. 니네들 왜 이렇게 하고 갔어? 왜 이렇게 하고 갔어? 막 합니다. 제 입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는 8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항상 이제 동그랗게 모여 앉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받은 말씀들이 이제 나눕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때요? 좀 전에 분명히 아이들한테 이상한 언어들을 막 하고 나서 들러앉아갖고 얘들아 그러면서 사랑의 그 말씀들이 나가면 아이들이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생님 싫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저는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원장님한테 막 쫓아갑니다. 원장님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 이거 안 할래요.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더 넓어져야 돼. 더 넉넉해져야 돼. 더 감싸져야 돼. 더 사랑의 말로 해야 돼. 더 하래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할까요?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또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12시에 이제 산기도를 가요. 방석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럼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왜 저만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책망하십니다. 아이들을 감싸줘라. 사랑의 말을 해라. 예수님처럼 대해라. 네가 십자가를 기억해라. 이러면 또 돌아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가 그때부터 결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하겠습니다. 네, 말없이 묵묵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2달, 3달, 넉 달 다 지나가고요. 정말 말없이 빨래하고 심지어는 이 속옷이 누구의 속옷인지 이 양말이 누구의 양말인지까지도 저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없이 그래 사랑해, 그러게 고마워, 그래 미안해 이러면서 한 6개월이 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아이들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바닥에 이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 그때 펑펑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때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과 사람들의 마음에 그때서야 열려진다라는 걸 제가 몸소 체험해 보면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사람, 사랑이 중심이 된 사람, 믿음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 그 자체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복음은 더 이상 말로 많이 설명하는 사람보다 이제는 복음을 진짜로 살아내는 사람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많은 설교보다 더 강한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면 삶으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세 번째, 자신과 가르침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이례적인 어떤 열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되는 일이 아님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절 말씀에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라. 16절 말씀에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바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속성,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더라도 삶이 유지되지 않으면 복음의 빛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며 거룩한 책임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점검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신을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지, 누구를 만났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16절 하반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나의 삶과 가르침이 누군가의 구원에 이르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물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지만 그 은혜를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독교 상담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기독교 상담대학원을 다니면서 상담, 목회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기독교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그 상담을 공부할 때 저희가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써야, 그리고 신약과 구약과 선교학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학점을 따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논문을 통과가 돼야 목사 안수를 받고 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신약과 교수님, 뭐 구약과 교수님, 뭐 선교학 교수님, 여러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분을 선택해서 제가 논문을 이제 심사를 이제 계속 받아야 돼요. 피드백도 받고 이게 통과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교수님들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수님을 하시고 하는데,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 논문을 통과해주는 그 일들이, 죄송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해 보면 물론 좋은 교수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 피드백을 해주실 때 만나서 밥을 한 끼 먹어야 돼. 또 만나서 어디를 가야 돼. 또 만나서 뭘 해야 돼. 또 뇌물을 원하시는 정말 부끄럽지만 뇌물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떤 신대원 학생들은 그만두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이, 너 논문 통과 안 할래? 내가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내가 논문을 통과해야 돼? 저분들도 목사님이신데, 저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이런 걸 해가면서 내가 통과해야 될까 하시면서 그만두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제 편입하시는 분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네, 저도 통과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어찌 또 좋은 분을 만나서 통과를 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졸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떤 무책임한 삶이 누군가의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어떤 그 사람들은 또 그 마음을 문을 열어주고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을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 디모데는 복음을 배우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디모데도 열심히 연단을 받았고요. 열심히 자기가 받은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자기가 받은 것에 또 가르치는 것, 남을 가르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있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았던 디모데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며 계속해서 자신을 다듬고 훈련하는 거 디모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끊임없이 복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다듬고 훈련하고 날마다 나를 처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추고 매 순간의 선택 속에서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삶이 계속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짜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권면은 단지 젊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당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임을 고백합니다. 진짜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태도, 관계와 일상 전반을 통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는 복음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헛되이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복음을 닮아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간절한 대답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깨달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증명되고 있을까요? 한 번쯤은 뒤돌아보며 살펴보기를 권면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면 그 복음은 반드시 빛을 비추어 다른 누군가의 삶에도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복음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502장입니다.